인생에 관한 유명한 라틴어 3대 명언이 있습니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 라틴어 3대 명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메멘토 모리,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그리고 까르페 디엠, 현재를 잡아라, 현재를 충실하라 라는 이런 라틴어 3대 명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메멘토 모리는 직역하자면 기억하라 죽음을 이라는 뜻인데요. 이 배경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시대에는 원정을 떠났다 돌아오는 대장군이 승리를 하면 그 개선 행렬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100마 4마리가 끄는 큰 마차를 타고 시가지를 행렬할 때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향을 피우고 박수를 하고 그리고 꽃을 뿌리며 그렇게 열렬한 함성으로 승전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장군이 이끄는 그 마차가 지나가고 그 뒤쪽에는 노예들의 행렬이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노예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런 축제적인 분위기 가운데 왜 그렇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지금 승전해서 이곳에 돌아왔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니 겸손하게 너의 할 일을 충실하게 이루어 가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겸손을 의미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 대명제,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실한 한계를 보여주고요. 또한 동시에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별히 인간이 죽는다는 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나는 죽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케 해주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란 한계이고요. 또한 삶에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또한 이 삶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시선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죽음이라는 그 한계를 받아들일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참 멀리 있는 것 같은 죽음, 나에게는 찾아올 것 같지 않은 죽음, 그리고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있는 죽음, 그 죽음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까이에 다가와 있고 우리도 언제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메멘토 모리, 기억하라 죽음을 이라는 이 라틴어 명언은 우리의 가슴에 새겨도 좋을 명언입니다. 우리의 삶, 어떤 죽음을 맞이할 우리의 삶, 그러니까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지혜는 무엇인지, 또한 내게 남겨진 이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혜를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실제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실제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 간곡히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는 무엇이었느냐? 은혜를 받고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은혜를 체험하고도 실패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나열되어 있는 이 모든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았느냐? 출애굽 1세대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은혜를 경험했고 기적을 체험했고 기적을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꼈고 목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기적을 체험했고요. 또 반석에서 솟아나오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은혜는 그들의 삶 전 영역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적과 체험들을 세례와 성찬으로 연결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를 지나온 그 사건을 세례에 연결했고요.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는 생수를 마신 사건을 성찬에 연결시켰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출애굽 1세대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했음을 지금 힘주어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반역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지냈고 예배를 드렸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으며 그리고 고라와 그들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모세에게 대항하는 그런 불순종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5절은 그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평가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철저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기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왜 실패한 인생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치열하게 분투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를 붙들고 치열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신 은혜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그런 텅 빈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불순종해도 잘 못 살아도 하나님은 또다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는 이런 착각에 그들은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도록 나의 백성답게 너희가 거룩함을 배우고 너희가 진실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치셨지만 출애굽 1세들은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절기와 제사는 종교적 행위로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참된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자라가지 못했고 결국에는 모든 은혜가 흩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매우 형식적이었다는 사실이죠. 마치 세례와 성찬이 구원을 보장한다고 생각했던 고린도 성도들처럼 출애굽 1세대들은 제사와 종교 행위가 자신들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그들의 삶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셨고 기회도 주셨고 그리고 함께 하셨지만 출애굽 1세대는 끝끝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 신앙은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열심히 수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붙잡고 분투하며 오늘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삶들의 투쟁들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내 삶 어디에도 하나님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적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붙잡고 분투하며 싸워내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그 처절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으로 그 수준적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메멘토 모리라는 이 명언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의 낡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실 텐데요.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삶을 살고 그 은혜를 붙잡고 충성되게 살아왔던 모든 자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호를 내리실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시겠죠.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해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펄펄 살아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현재를,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기적을 체험해도 그것이 실제로 내 은혜로 받지 못하면 우리도 출애굽 1세들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에서 소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 받았고 성찬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줄 거야 라고요. 세례와 성찬 자체가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또 나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겠어? 라는 영적 우월감에 도취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분적 구원은 받았지만 수준적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만 죄의 근원인 이 교만이 우리가 수준적 구원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발목을 콱 움켜잡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이 교만의 함정은 우리의 신앙을 느슨하게 만들고 또한 나태하게 만들며 우리를 실패의 길로 끌고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악한 일들을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교만이 그리스도 교인 안에서 싹 텄을 때 그들은 방종으로 이어졌는데요. 그것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네 가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고, 두 번째는 음행의 죄를 저질렀으며,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죄를 저질렀고, 마지막으로 원망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7절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사건을 본보기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숭배와 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 줄 알고도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본보기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 삶 속에도 우상 숭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빼앗고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붙잡았던 그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나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요. 두 번째로 8절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 죽임을 당했던 사건을 본보기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그런 이방인에게도 볼 수 없었던 음행이 이곳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토록 고린도 교회는 음행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말씀 가운데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길드가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에, 이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 길드가 가지고 있는 우상, 그 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 신을 섬겨야지만 이 판매권을 받을 수 있었고 그는 장사할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장사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우상 숭배 가운데 무엇이 따라왔느냐? 신전창기들과 음행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 음행,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이 길을 가고 있죠. 근데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로 가족의 관계를 처절하게 파괴시킵니다. 아내와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이 음행의 죄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지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음행의 죄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생각이라도 그런 음행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두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불평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의 그 악함을 본보기로 삼아서,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을 본보기로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길이 참으셨으나 계속 하나님을 시험했고 이에 불뱀을 보내 징계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교도들의 이 축제, 이교도들이 즐기는 이 우상 숭배의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 자신도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이 우상 숭배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늘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 그러니까 또 죄 지어도 돼. 너무나 무감각하게 우리는 죄를 탐닉하고 그 죄를 저지를 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용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은혜의 한계점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 길은 곧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고라 반역 사건을 본보기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게 반역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 우상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대항하며 원망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데요. 모세에게 원망했듯이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이 죄는 굉장히 큰 죄악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특별히 청년부 지체들을 가르칠 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목사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라고 저는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저도 저의 선배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권위에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을 멀리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드리는 온전한 삶의 지름길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또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수록,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말씀을 많이 볼수록, 성경 공부를 많이 할수록, 우리의 지식이 많이 차 들어갈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 특별히 우리를 교만케 만드는 만죄의 근원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사실을 경계하면서 우리는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신실히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게 수준적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삶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헌신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미국 장로교회가 선정한 가장 위대한 여자 선교사 7인 중에 한 분으로 뽑히는 분이십니다. 조선의 마더 테레사라고도 불리는 분이신데요. 미국에서 온 간호사 출신의 선교사 엘리자베스 쉐핑입니다. 그녀의 한국식 이름은 서서평인데요.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결혼하지 않은 싱글 선교사였고, 그리고 목사가 아닌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독일인 미혼녀 어머니에게로부터 태어났고 어머니에게 바로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어머니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 한 번 그녀를 버리고 총 3번 그녀를 버리게 됩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갈급했던 그녀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녀는 이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더 이상 사랑을 갈급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선택했던 나라가 바로 조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그녀는 먼 이국 땅인 이 조선 땅에 건너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특별히 그녀는
한국인의 친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한국인 그 자체가 되기를 원해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검정 치마를 입고 하얀 저고리를 입고 그리고 흰 이 고무신을 신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보리밥과 된장찌개를 평생토록 먹으면서 사역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국 사람을 사랑했고 한국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간호부회를 설립했고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인수를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돈이 없고 헐벗고 가난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치료해 주었고 특별히 한센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또 13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입양했고 그리고 그 집에서는 38명의 과부들과 많은 헐벗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 가족처럼 생활했다고 합니다. 한센인들을 도왔고 한센인촌을 만들어서 터전도 이루었고요. 또 기생집에 팔려가려고 했던 위기의 소녀들을 구출해서 그들에게 자립할 수 있도록 말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직업훈련을 시켰습니다. 또 소방 만든 여인들을 거둬들이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번 말을 타고 순회 선교를 나가면 전도 여행을 가면 270km 이상을 달렸다고 하는데요. 참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녀의 선교 보고에 따르면 당시에 여성 5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10명도 채 안 되게 정말 모두가 이름이 없었다고 해요. 10명이 안 되는 여인만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그 정도로 여성의 삶이 피폐했던 그 당시에 그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양장 사업을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고사리를 캐서 가공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 한글도 가르쳐 줬고요. 그리고 엄마의 품이 그리운 수많은 고아들의 진짜 엄마가 되어줘서 그들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빛의 자녀야. 너는 빛의 자녀란다. 너는 빛의 자녀야.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고아들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또 한 번도 그런 따뜻한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한센인들이 너는 빛의 자녀라는 그 말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참된 신앙인으로 그렇게 우뚝 서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54세의 나이에 소천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양실조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가 남긴 것이라곤 거린에게 반 찢어져 준 그 담요 반을 찢어줘서 반 가지고 있는 담요하고요. 그리고 동전 7전하고 강냉이 2홉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신은 의학 해부용으로 기증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녀의 책상에 적힌 글귀,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이 유언과도 같은 글귀만이 그녀의 삶을 대신했습니다. 서선평 선교사님은 이 죽음은 도시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 그림처럼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어머니 어머니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통곡하며 그녀의 마지막 길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광주에서 최초로 시민장으로 그녀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동아일보는 그녀의 죽음을 이렇게 대서특필했고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2016년에 이렇게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독립영화로 제작되게 됩니다. 저도 서울에 사역할 때 저희 청년들 데리고 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너무 감동이 있었고 너무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대 떠나고 나니 2줄 남았네요 인데요. 그래서 주중에 저를 만나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2줄이 뭐예요? 참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수요기도에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그 2줄을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 그리고 머리맡에 붙여져 있던 글귀,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던 이 2 문장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아픈 지체에게 당신은 빛의 자녀예요. 당신은 빛의 자녀예요. 그리고 나의 성공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두 줄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이 두 줄을 남기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메멘토 모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던 서서평 선교사님. 그녀는 진정 겸손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을 몸소, 그 성육신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던 진정한 수준적 구원을 이루어갔던 거룩한 우리의 지체요, 우리의 자매요, 우리의 선배님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며 마지막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며 어떤 두 줄을 남기고 싶은가? 두 번째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나의 삶이 어떻게 기억될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해 보시며 한 주간을 또한 힘차게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체를 사랑하고 그 지체에게 희망을 주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인생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길 두 줄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남길 두 줄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정말 메멘토 모리,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문 향해
함께 기도드릴 때 이렇게 함께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우리가 지금 누구를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특별히 나그네와 청지기의 삶임을 기억하며 나의 인생을 귀한 곳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남길 두 줄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온전한 걸음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 생의 마지막 30일 캠페인과 1:1 제자 양육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며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늘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남은 여생을 분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의 선교 사명 감동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달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인생이 얼마나 유용한 존재인지를 메멘토모리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지금 외치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유한하며 우리의 삶의 손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무엇으로 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지체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희망을 두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그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내가 누구를 소유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지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거는 자 뜻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그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마지막 인생을 분투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숨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정을 다해 온전한 삶을 다해 하나님의 인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같이 서석병 선교사님처럼 끝까지 영혼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떠날 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길 그 문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문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삶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대학의 가족들의 삶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로 부르신 나의 삶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주의 못된 교를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기를 거룩한 말씀 또한 잠언 1장의 마지막 31을
주시고 말씀에 통하여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날마다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사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그 몸의 역사가 하나님 북녘 땅에도 생명의 역사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땅의 모든 가족들이 마지막 세대 정말 마지막 시대 정말 가지고 생명을 거는 자 어서 오시옵소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성경까지 우리가 죽고 우리 주님의 약속을 착하고 조건된 믿어 승적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하시는 그런 따라가는 자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선배 성도들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들이 있었기에 수많은 성도들의 있었기에 생명을 거는 자 우리 있었기에 그 생명을 바친 우리가 됐음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도 이 성경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정말 전도 축제를 준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는 삶을 한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또 영혼을 찾는 MBC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 믿음의 교회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정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영적 민감함을 태워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걸을 때 그래야 연출의 세대들처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의 날이 저물어 갈 때 정말 요수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의 그때가 곳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 숨쉬며 또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가슴을 충만히 채우고 있음을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분투하고 싸워내는 참된 영적 전투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을 설명을 못 빼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것을 가지